인생은 영의 성장을 위한 것. 파트 2. 열매와 성숙의 시기. 가나안 신앙의 장년기. 1 시기는 출애굽, 2 시기는 광야, 3 시기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3단계에서는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주님의 깊은 은혜가 부어집니다. 광야의 죽음을 통과할수록 육신의 욕망과 자아의 욕망, 자존심이 무너질수록 주님에 대한 미칠 것 같은 갈망, 사모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순결한 삶에 대한, 사랑하는 삶에 대한 욕망이 한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많은 밤들을 기도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의무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며 한순간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취향으로 사는 것에 아무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며 오직 모든 순간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고 싶은 갈망이 점점 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들이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영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가치관, 의식, 성향, 지식, 소원 등의 모든 것들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들의 성향과 변화들은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이 아니라 훈련과 과정의 이수함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들입니다. 은혜의 시기, 훈련의 시기, 성숙의 시기. 이 과정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생 동안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경험해야 하며 보혈을 힘입어 애굽을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삶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고 굴복하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광야의 훈련을 통과해서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애굽에서 백성을 부르신 것은 광야의 척박한 삶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영광스러운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나안은 단지 기도의 달콤함과 신비함에 빠져서 취해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도피하여 자기만의 세계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할 아름답고 놀라운 상태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합당한 신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할 목표이며 천국의 실제를 맛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아직도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역이 아닙니다. 그곳은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습니다. 그곳은 들어가서는 안 될 영역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애굽의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경배하는 우상의 문화에 같이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에게는 아직 훈련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정화의 단계와 가르침이 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보혈로 씻김을 받고 애굽을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합니다. 은사도, 음성도, 예언도 이 세 가지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각자의 영이 성장한 수준에서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역에서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격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에서는 정화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에서는 주님이 맡기신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친밀감의 정도에 따라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신자는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귀한 사람이다.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이들은 나는 너의 삶에 무엇을 원하지 않는다. 너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겠니?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은 좀 더 개별적인 메시지와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음성을 들어도 처음부터 사역적인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음성도 감동도 메시지도 각자의 성숙 단계에 따라 받게 됩니다. 나는 한국 교회의 많은 신자들에게 은혜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까 애를 씁니다. 혈연적인 애정, 자아적인 애정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들은 아직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며 보혈로 인하여 죄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가 충분히 심령 깊은 곳에 가라앉아야 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이해는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잠깐 울고 흥분하는 것은 우리의 깊은 곳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메시지가 우리의 의식 내부 가장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가야 합니다. 이들은 충분히 은혜의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는 애굽을 나와야 합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영역이 곧 애굽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거룩을 향한 훈련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애굽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징계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징계를 받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함부로 살아도 징계를 받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순간적으로 낙심하여 한탄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나사로와 같이 언급된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다가 편안한 상태로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징계 없이 편안하게 죽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많은 이들에게 은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나는 정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개인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 전달합니다. 그것은 광야의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멀리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잘 모르는 이들에게 나는 은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는 정화의 메시지, 광야의 메시지를 잘 전합니다. 받아들이는 이들은 눈물과 회개와 통곡이 이루어지며 이들은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눈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뜻을 앙망하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기쁨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화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모임을 이끌어왔지만 지속적으로 가까이 기도와 모임을 나누며 교제하는 이들보다는 반성과 회개를 거절하거나 반성의 자세가 부족해서 탈퇴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적을 받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불쾌하게 여기며 따라가기가 버겁다고 말합니다. 죄와 잘못에 대하여 지적받는 것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반성하지 않을 때 나는 그들과 아쉬운 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의사의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환자는 다른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병이 없으며 건강에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의사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주님이 주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면 모임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고 사람이 됩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그의 마음에 불쾌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속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한 곳에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다른 이들을 섬기며 배려해야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님에 대한 간절함과 주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전제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섬김과 배려는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자신을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칭찬해주고 모든 것을 용납해주기를 원합니다. 자기 입장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은혜와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그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 입장을 버리지 않으면 지옥의 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배워야 할 때가 옵니다.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쉽게 서운하고 쉽게 상처를 받으며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낙담합니다. 이들은 자기 입장을 버리고 주님의 입장을 가져야만 천국이 임하고 세상을 초월하고 이길 수 있으며 주님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많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책망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죄를 잘 지적하지 않습니다. 강대상에서 죄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떠한 행위나 마음의 자세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버리고 회개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사역자는 신자들의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너무 어린 신자는 기다려야 하지만 오래된 신자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신자가 듣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그 신자를 도울 수 없습니다. 사역자가 자기의 직업을 잃을까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칠 수 없다면 그는 얼른 다른 직업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사역자는 신자를 자기 수하로 여기거나 비인격적인 자세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이 높은 존재여서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신자를 세우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온유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로 사랑을 담고 권면을 해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거칠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의 자아를 죽인다고 신자들에게 모욕적으로 말하는 사역자를 본 적도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자와 자비로 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름답고 온유하며 사랑과 긍휼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수술은 예리하고 정확하게 사람의 중심을 찌르며 사람의 중심과 그 동기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욱하는 마음으로 꾸짖는 사역자나 부모는 신자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고백할 때보다 책망할 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치는 말.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광야의 경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육신과 자아가 왜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모두 각자가 자기 고유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대기를 좋아하고 어떤 이들은 소극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급하고 어떤 이들은 느리며 어떤 이는 치밀하고 어떤 이는 기분파입니다. 어떤 이는 너무 차갑고 어떤 이는 너무 뜨겁습니다. 우리의 육성이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죄성이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한 이러한 자아의 기질도 광야에서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죽음과 굴복이 반복되고 증가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실제, 천국의 실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이와 같은 성화의 과정, 철로 역정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태어나서 어느 유치원에 가고 어느 학교를 나와서 어느 직장에 가고 누구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늙어가고 이러한 것이 인생의 과정이 아닙니다. 인생이란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타고난 육신적이고 자아적이고 본능적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육신적이고 본능적이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애굽과 세상적인 것에서 분리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훈련을 통해서 나의 자아와 욕망을 깨달으며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사소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와 역사들을 경험하고 서서히 육과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가며 영광스러운 세계를 알아가게 되고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친밀함과 사역과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과정, 이것이 곧 인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인생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신앙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내가 소멸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충만케 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서는 천국이 임하며 주님의 생명이 가득하여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 예전에 알지 못하던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지각을 누리며 영광의 세계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은혜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애굽의 영역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징계하시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자존심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자기 합리화와 자기 연민을 버리고 오직 주의 뜻이 당신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순복하십시오. 나를 버리고 나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원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수록 그것은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지금은 아파도 세월이 흐른 후 당신은 그러한 고통과 굴복과 훈련의 시간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며 훈련하시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기를 오직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가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아멘.